자, 제목 예수님의 생애 21번째입니다. 12제자를 전도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신 일이 두 번 있습니다. 공생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12제자를 전도 보내신 일이 한 번 있고, 또 70제자를 전도 보내신 일이 있습니다. 두 번 있는데 내용은 이제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도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뭘 볼 거냐? 복음의 방향입니다. 복음의 방향. 어느 쪽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냐? 자,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을까? 복음에는 뭐가 있냐?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뭔 복음의 순서가 있냐 싶겠지만 성경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이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순서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그 당시에는 이방인을 다 이제 헬라인이라고 보통 불렀기 때문에 먼저는 누구다?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실제적으로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떠났을 때 먼저 이방인에게로 가지 않고 어디로부터 갔냐?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누구들도 예수를 믿게 됐냐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먼저냐? 왜 유대인들이 먼저일까? 왜 순서가 그렇게 돼 있냐라고 보면 유대인들은 뭐가 돼 있었냐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슨 준비가 돼 있었냐? 복음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까 이방인에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 유대인에게 가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들은 누구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근데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희한하죠? 그들은 뭐도 없다 그랬냐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순전히 무엇을 하기 위한 제사장이었냐? 자기들의 어떤 세상 권력,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과 물질을 쥐고 있었던 것이 그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뭐 했냐?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듯이 돈 벌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외시켰습니다.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자들이 서기관들인데,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이 잘못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 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
한 영혼을 힘들게 구원시켜 놨더니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책망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백성들 중 유대인들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갈급함이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근데 이들은 누구에게도 외면당했냐? 제사장에게도 외면당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이들은 핍박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예수 다 안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다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그 중에 누가 예수 믿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꼭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보면 공생애 중에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백부장 같은 사람 있었죠.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에는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이방인들 중에서 많이 그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했고,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차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이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그 다음 말씀,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받기로 누구요? 작정된 자가 있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서 뭐 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라. 왜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개 중에 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작정된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작정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뭐가 안 되냐? 작정된 자라 할지라도 뭘 듣지 못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뭘 가질 수 없죠? 믿음을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은 뭘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복음을 못 들으니까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작정된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전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 듣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뭘 전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전도하실 때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아유, 전도해도 듣지도 않고 근데도 전도하러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왜? 개 중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작정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만 그러냐? 아니에요. 구약도 똑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금요일 날 봤지만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시면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복음 전하면 백성들이 잘 듣는다 안 듣는다? 백성 안 들을 거야. 근데도 나가서 뭐 하라고요?
전하라 하고 얘기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뭐냐? 백성들이 눈은 닫고 귀를 막아가지고 이사야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전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요? 개 중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린 그냥 뭐 하면 되냐? 열심히 여러분 뿌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전도서 11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6절 보시면 자, 은줄이 풀리고 11장 6절 자, 너는 아침에 씨를 뭐하고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죠? 우리가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뭐가 잘 될지 모를 수 있어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방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지만 실제는 우리에게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곧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혹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메시지. 자, 어떤 복음을 전했냐 하고 봤더니, 자,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뭘 전하라고 말씀한 거냐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이제 나와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전파하셨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셨죠. 동일하게 누구도 세례 요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제 전파했고,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마치 도끼가 어디에 있다?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한다? 심판한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지만 실제 더 센 건 뭐냐면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어야 돼. 왜?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돼. 이 땅에서도 조금만 아파도 힘든데 천국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곳이 지옥이잖아. 자, 마가복음 9장 48절 보시면 지옥이 어떠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소금을 불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탁탁 튀잖아. 근데 그 소금이 누구냐? 지옥에 가 있는 영혼이 그렇게 튄다는 뜻입니다. 뭔 뜻이에요? 그만큼 뜨거워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이 계속 영원토록이야.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래 한번 견뎌보자 할 수 있겠지만 지옥은 기간이 없어요. 영원토록 많은 곳이냐? 소금이 그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절대 어디 가면 안 되냐? 절대 어디는 가면 안 되죠?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 지옥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지옥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굴 위해 만들었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 지옥입니다. 반대로 그 앞에 천국을 만드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보시면 그 앞에 34절 자 보시면 천국은 왜 만드셨나?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두셨다? 천국을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디 가야 되냐? 천국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담이 뭘 범해가지고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 심판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고 그 사망이 곧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끔 천국 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뭘 다 열어놓아 주셨냐?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랬죠. 천국은 어디냐?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아비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곳에 가는 겁니다. 아비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면 나는 어디로 가고? 천국 가는 거고 마귀를 자기의 아비로 삼으면 마귀가 가 있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해요 안 해요? 자주 하십시오. 아버지 하는 것이 누굴 찾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예수.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놨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기준이 뭐냐? 누가 천국 가면 누가 지옥 가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심판의 여러 가지 기준을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심판대가 2개 나오죠. 심판대가 2개 나옵니다. 심판대가 뭐가 나오죠? 2개가? 무슨 심판대?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인 때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백보자 심판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백보자 심판에서 뭘 분리하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디로 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 생명책에 기록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뭘 구분하는 거냐면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는 심판하는 데가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책이 그 다음에 행위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냐? 믿는 자들의 심판대입니다. 우리는 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다 통과해서 어디에 이제 서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서서 저기서 뭐하냐? 우리의 상급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 상을 많이 받아야 돼요? 상을 안 받아야 돼요? 상 많이 받아야 되지. 모세는 저 상을 받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 받는 상이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뭐다? 믿음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더 큰 상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서 상 받으셔야 돼. 천국 갔는데 상 빌려달라 그러시면 안 돼. 상 많이 받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우리가 다 불러서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해 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집을 짓 때 우리가 다 어떻게 지어야 되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뭘로 지어요?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이게 자기의 어떤 신앙의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중에 다 뭐 해보신다고요? 불로서 심판을 확 해봤더니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집을 지은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홀라당 다 타버렸어. 그래서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뭐가 없다? 상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 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당연히 받아야 되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야 되지만 더 나가서 뭐도 받아야 돼요? 상도 받으셔야지. 상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아유, 난 구원 받는 것도 감사한데 구원 받는 것도 감사한 건 맞아요. 그것만이라도 감지덕지하지만 이왕 받을 바에는 뭐도 더 받자? 상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럼 우리 보고 상 받으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구원 받은 걸로 만족하라고 하실까? 상도 받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했다고. 아멘. 상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상을 어떻게 받냐? 성경에는 심판의 기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 핵심적인 기준은 뭐냐면 여기 있던 말씀처럼 선악간에 그 몸으로 무엇을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만다 심판받는다.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근데 그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심판하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뭐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한 말 있죠. 근데 말인데 무슨 말이냐? 무익한 말입니다. 무익한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별 의미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말, 그런 말들조차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뭐가 된다? 신문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말의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 말의 습관, 이 말도 습관입니다. 욕 잘하시는 분이 있죠? 그냥 하여튼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섞어서 뭐가 들어가요? 욕이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 말의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여러분 말의 습관을 잘 붙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말을 길들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이 통해서 이것이 지옥의 불이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도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내 입에서 뭐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가 스스로가 잘 점검하셔야 돼. 혹 내가 이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말이 나오면 빨리 회개하시고 이걸 잘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도 심판하신다? 무익한 말까지도 주님은 다 뭐 하시냐?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성경의 심판의 기준이 또 뭐 있냐? 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42절도 보시면 10장 42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뭐한 것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뭘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뭘 대접한 것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해가지고 뭐 해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냉수 대접하는 게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큰 일이에요? 냉수 한 그릇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우리가 베푸는 아주 지극히 작은 선입니다. 지극히 작은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뭐한다? 주님은 상을 다 기억해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뭐 냉수 한 그릇에 뭐 저기 얼마나 여러분 돈이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별로. 정수기에 물 떠가지고 갖다 드리시면 돼. 그것도 주님이 뭐 해주신다? 다 상을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주님께서 더 세밀하게 말씀한 게 뭐냐? 그 앞에 41절을 보십시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 뜻이냐? 우리가 어떤 선을 베풀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너의 중심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 상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의 기준 얼만큼 세밀하고 정확한지 첫 번째 말, 우리가 말한 것도 다 뭐 하신다? 무익한 말까지도 다 주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행한 아주 작은 선행도 뭘 하겠다? 상을 다 주겠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도 보고 상을 주시겠대. 너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냐, 선을 베풀었냐, 아니면 너 마음에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그냥 인색한 마음으로 했냐, 그것도 주님이 다 뭐 하겠다?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나중에 뭘 적용하겠다? 상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와이구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없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시면 9장 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뭐하고? 자, 심판의 기준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둡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콩 심은 데 뭐가 나죠?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또 심판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각각 그 마음에 뭐한 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뿐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억지로 하든지 인색함으로 하면 하나님의 상이 뭐 해지냐? 깎입니다. 상 깎여요. 근데 즐거움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기쁘게 행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상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뭐하게 하신다?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하게끔 넘치도록 하게끔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상을 주시는데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뭐까지도 다 보시고 중심까지도 다 보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마음보를 잘 가지시고 우리가 상을 쌓을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예수님께 전하라고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다 전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메시지를 지금 현재 전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이 천국을 위해 사는 건지 아니면 이 땅을 위해 사는 건지 솔직히 구분이 안 돼.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위해 살아요? 이 땅을 위해 살아요? 세상 가요가 생각나네. 뭔 가요가 생각날까? 믿어도 돼. 이런 가요가 생각이 나네. 주의 아버지, 진짜요? 진짜 우리가 천국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옥이 있어요. 성경에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되지. 당연히 반드시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왕 천국 가는 것 좀 더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자고요. 아멘.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전도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전도자에게 주신 능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안 보내고 능력을 주셨어.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0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마며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이제 8절도 보시면, 8절 보시면 병든 자를 마며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주셨냐?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이것도 또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보시면, 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또 뭘 줬다? 권위를 줬다. 권위를 줬다는 게 뭐냐면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까지도 주님께서 뭐 하셨다?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12 제자 전도 보내시면서 권능도 주시고 권위도 이렇게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당연히 그거는 뭐 하기 위하겠죠? 복음을 일단 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뭘로 가지냐?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갖기보다는 뭘 봄을 통해서? 표적을 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단은 제자들에게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냐면 무기입니다. 무기. 지금 영적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하잖아. 무기. 근데 그 무기를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냐? 권능과 권위로서 주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할 수 있게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싸울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일단 권능과 권위를 주셨고, 그 권능과 권위를 통해서 표적이 일어날 때 또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뭐 할 수 있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원체 예전부터 표적을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그들의 조상이 구원받았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퍼붓는 표적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을 봤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런 표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뭘 구했냐?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말로써 예수님을 잘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뭐 할 수밖에 없었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함을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걸 통해서 뭐 하게끔 하려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걸 보고 좋아하셨어요?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표적 구하는 그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다?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해서,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시면,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뭐에 대한 표적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전혀 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표적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훨씬 안전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가끔씩 표적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은혜 받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역사해 주는 것은 그 느낌이 있어야지만 함께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 표적을 보여주셔서 예수 믿게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냐면 표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표적에서 뭘로 바뀌어야 되냐?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는 너무 은사에 좋아하다 보니까 그 느낌을 자꾸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여기 찾아갔다 뭔가 이 기도원 갔다 저 기도원 갔다 여기가 뭐 나타난다 그러면 저기 갔다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이 바르게 안 자랍니다. 절대. 신앙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해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지만 튼튼하게 바르게 자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표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있습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표적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우리는 무엇이 더 무게감을 줘야 되냐? 말씀입니다. 말씀. 특히 그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표적은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라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표적이 따르다 보니까 제자들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와,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뭐하고 있다는 것을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와,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 능력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고 나서 그들이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자,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점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 쫓아냈다고 와, 날 통해서 역사하시네.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 그보다 더 기쁜 게 뭐예요? 너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그게 더 기쁜 일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 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봤어요? 본 적은 없어. 근데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의 이름이 뭐하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면, 예수 믿는다라면 천국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로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가장 큰 축복을 뭐 한 거죠? 이미 받은 사람이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말로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윗대 목회자들 보면서 누가 되게 존경스러웠냐면 능력 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존경스러웠어.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런 분들이 되게 존경스러웠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분들보다 더 존경스러운 목회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더 존경스러워. 그래서 능력 막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 요즘 시대 같은 경우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못 하잖아. 왜? 혹시나 핍박받고 여러 가지 그럴까 봐. 아무리 능력 행해도 그러면 존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가장 존경하시는 목회자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누구예요? 보통 많이 존경하시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야. 그죠? 그분들이 능력을 행했나요? 아니요. 그분들 능력 행하신 분이 아니야.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로 그 핍박 가운데 그 고난 속에도 그 고문을 받아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그 모습이, 그게 우리가 존경스럽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꼭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어. 제자들에게 하신 네 번째 당부의 말씀. 자, 무슨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냐 보시면, 자,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9장 3절 보시면 뭔 당부를 했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 뭐도 가지지 말라 그랬냐? 지팡이도,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9절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9절, 너희 전대가 뭐죠? 돈주머니입니다. 옛날엔 돈주머니 여기 차고 다녔잖아요. 그죠? 돈주머니. 요즘은 그냥 다 카드로 하고 하니까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일꾼이 당연히 일한 만큼 뭘 받는다?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너희들이 뭐 할 필요 없다, 가지고 다닐 필요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복음을 받은 분들이 기뻐요, 슬퍼요? 너무 기쁘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든지 대접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니까 굳이 너희는 뭐 할 필요 없다, 가질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통해서 이익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돈 내고 군대 안 갑니다. 그죠?
군대 가서 돈을 받아야지 왜 돈 내고 군대를 가냐고. 가끔씩 군대 간 아들들이 총 사야 된다고 돈 보내라 그러면 돈 보내면 돼? 안 돼요? 총은 주는 거지. 총 산다고 돈 달라 그러면 주면 돼? 안 돼? 그런 거 없다는 뜻입니다. 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곡식을 밟았다는 그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지. 왜? 소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이지. 소 입에 망을 씌우면. 왜? 바닥에 뭐가 가득한데, 먹을 게 가득한데 입에다 망을 씌워가지고 못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냐. 일하면서 마음껏 뭐 하게끔 먹게끔 하라 하고 율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정하셨겠냐. 그것이 아니고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통해서 유익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썼다 안 썼다? 안 썼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자기들은 근데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썼다 안 썼다? 안 썼습니다. 왜냐? 혹시나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혹시나 우리가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오해를 받을까봐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비랑하면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안 가진 것은 나중에 이걸 통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더 뭐가 더 많아진다? 상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서 받겠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더 상을 크게 받겠다 하고 이 땅에서는 뭐 하겠다? 덜 받겠다, 안 받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일단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 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은혜를 갚으려고 어떻게든지 대접하려고 하니까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겠다? 먹이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마치 엘리야 같은 경우는 뭐가 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까마귀가 와가지고 떡과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까마귀가 주는 걸 먹었대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뭐 해주신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뭐 해주겠다? 더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뜻이냐? 먹일 테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뭐 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갚으려고 막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져오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채우게 됩니다. 채우게 되면 사람이, 여러분, 없을 때는 욕심이 안 생겨요.
없을 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 근데 욕심은 언제 생기냐? 먹은 만큼 먹은 이후부터 욕심이 생깁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서 있는 자들이 더 욕심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없는 사람은 먹을 것만 있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먹고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뭐 하죠? 쌓아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욕심이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뭐 하게끔 하려고, 그걸 못하게 만들려고 아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너가 채우게 되면 더 가지고 싶은 뭐가 생긴다?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아예 뭐 하라? 아예 가지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오직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족해야 될 것, 성경은 그래서 자족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될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되니까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뭘 행하게 되냐면 악을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족하고 절제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5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2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있었다 없었다? 없었나이다.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뭐 할 것이요? 가져. 전대 가지고 다녀. 그리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이 바뀌었지? 예전에는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하라고요? 이제는 가지고 다녀도 돼 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 뭐가 다르죠? 이게 뭐와 차이냐면, 전도자와 오늘날에 얘기하면 목회자의 차이입니다. 전도자와 목회자는 다릅니다. 목회자는 뭐도 해야 되냐면 교회를 어떻게 보면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또 여러 가지 파송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이걸 자기가 챙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는 거지 목회자가 챙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죠? 사도들은 뭐와 뭐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그다음에 이제 집중하고, 교회 집사님들이 뭘 하게끔 교회 행정 그다음에 물질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교회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 나가신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면 안 돼. 뒤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아멘.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솔직히 뭐 재산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늘 뭐 해야 되냐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사님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둘째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교회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선교 헌금해가지고 뭐 해야 되냐? 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전대를 가지는 거야. 아멘. 맞습니다.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절대 그래서 교회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 내라 그럴 테니 또.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자,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당부의 말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뭐하라? 합당한 집을 찾으라. 합당한 집. 거기서 뭐 하라고요? 거기서 머물라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영적인 싸움도 되지만 뭐도 싸움이 되냐면 육신적인 싸움도 같이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뭐가 없으면 못 싸우냐면 쉬어야 돼. 안식해야 됩니다. 안식. 아시겠죠? 안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전쟁하러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다음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뭘 정해야 되냐면 한 집을 정해서, 그래서 집을 이곳저곳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한 집을 정하라고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그 집에서는 뭐 할 수 있냐면 쉴 수 있어. 근데 갈 때마다 이게 바뀌어버리면 쉬어요 못 쉬어요? 환경이 바뀌면 쉬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온전하게 뭐 할 수 있기 위해서, 안식할 수 있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한 집을 정해놓고 거기서 쉬다가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집에 다시 와서 쉬고 또 다시 나갈 때는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이건 영적 전쟁에 필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 다닐 때 그 성경에 보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뭘 정했죠? 한 집을 정합니다. 그 빌립보 지역 같은 경우는 루디아 집 같은 경우 자주장사 루디아 집을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갔다가 이제 깜빵 갔다가 얻어 터지고, 그렇지만 이제 그 집에 구원하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다시 그 루디아 집에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듯이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디에다가 진을 쳤죠? 어디에다가? 길갈에다가 진을 쳤다고. 길갈, 그죠? 길갈에다 진을 쳐놓고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을 하면 쭉쭉쭉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땅을 점령하면 쭉쭉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게끔 돼 있어요. 전쟁을 했다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본진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공격해서 나가서 땅을 넓히고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안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래서 주일 예배가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영혼의 안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가지고 그 다음 일주일 가운데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쟁하고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된다?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식하는 집은, 그래서 어떤 집이어야 되냐? 축복받은 평안한 집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뭘 위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했어요. 그 집이 평안해야지 그 집에서 뭐 할 수 있죠? 쉴 수가 있지. 그 집에 들어가는데 맨날 부부가 싸워. 부부 싸움하고 있어. 지지고 볶고 있으면 거기서 전도하러 왔던 사람이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 그러니까 그 집이 뭐 해야 되냐? 평안해야지만 전도자들이 쉴 수 있고 안식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뭐 하기를? 평안하기를 빌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 높은 산들이 있죠. 높은 산들,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전 세계에서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근래 와서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에베레스트 산을 저기 점령합니다. 다 올라갑니다, 정상에. 왜 올라가게 됐죠? 장비가 좋아져서 아닙니다. 뭐 때문이냐? 베이스 캠프 때문이에요. 베이스 캠프가 뭐냐면, 베이스 캠프는 뭐냐면 그게 베이스 캠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1차 베이스 캠프, 2차 베이스 캠프, 3차 이렇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그냥 그대로 올라갔어.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도 체력도 다 힘들다고. 근데 1차에 올라가서 여기서 쉽니다. 쉬고 이제 안식하고, 그 다음에 2차에 올라가 또 쉬고 안식하고, 3차에까지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안식하고, 뭘 봐야 되냐? 날씨를 봐야 돼. 날씨가 좋아야지만 올라가지. 날씨가 뭐 눈보라가 치고 풍랑이 치는데 올라가면 다 죽지. 그러니까 다 보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도 안배가 되고 하니까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야. 복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요? 한 집을 정해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야지 싸웁니다. 안식 없이 싸우면 지칩니다. 그죠? 모든 경기도 다 보세요. 경기 시합할 때도 중간에 뭐 있죠? 쉬는 시간 다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갔을 때도 뭐가 있죠? 쉬는 시간 있어야지. 안 쉬면 돼요. 공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집을 정하라고 말씀했고,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자, 14절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뭘요? 먼지를 떨어뜨려 버리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지역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있으면 뭘 보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턴다는 그 모습이 뭐냐면 이 지역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뭘 전해야 되냐? 심판에 대해서 전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안 받으면 뭐한다? 심판받는다라는 걸 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뭘 받죠? 심판받아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반드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안 믿어? 지옥 갑니다. 오늘날 지금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이 정확하게 기준을 얘기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단들, 특히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뿐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뭘 자꾸 흐트리고 있냐면 이 기준을 계속 흐트립니다. 왜? 명확하지 않게끔 만들어.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 그래야지 성도들을 어떻게 하니까? 지옥 끌고 가니까. 그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명확하냐? 예수 믿으면 어디?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명확합니다. 기준 명확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안 믿으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으셔야 돼. 아멘. 잘 믿어서 반드시 천국 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왕 천국 갈 바에는 상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하겠습니다.